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이 만남의 역사가 있는 또 간구의 역사가 있는 간청이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아침을 세우시는, 아침을 깨우시는, 또 아침에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특별히 아르헨티나의 수해 지역인 바야블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복구가 돼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국가적인 지원 또 이제 개인별로 이제 수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호품들을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바이아블랑카가 이번에 회복이 되어지는 복구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아침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히 맺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화평의 열매, 또한 기쁨이 가득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고 전쟁을 멈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넘도록 이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어렵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이 정의이냐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이 아르헨티나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바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르헨티나의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귀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이 북한과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평화가 주님 안에 이기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이 목요일 되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또 우리가 확신하며 의심 없이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 또 그의 은혜, 그의 십자가 또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주의 공로로 오늘도 승리가 가득한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짓 주장에 양보 없으신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특별히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양보하지 않은 하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심판도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이제 고침의 역사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특별히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들이 믿지 않아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죄악, 믿지 않는 죄악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바로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공생애 동안 능력을 보여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아닌 바알세불, 이 사단이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름이죠.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이 이유를 들은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였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 모독하는 말에 대하여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주장, 어떤 것들은 거짓 주장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거짓 주장을 고쳐주시려고 이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도 거짓 주장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모독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율법 학자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하여서 어떤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에게 양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보하지 말라고 이 땅에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라고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그 은혜, 특별히 어떤 은혜입니까? 일반 은혜, 보통 은혜, 자연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지금 한 번이라도 복음 더 듣고 말씀 더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빛된 모습은요. 이렇게 세상의 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거짓으로 말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입장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치 양보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특별히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이 자신이 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성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큰 문제죠. 예? 이것에 대해서 이 한치 양보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병원에서는 남자를 여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뭐 고치기는 것도 하고 이제 뭐 가슴도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결국은 바꿀 수 없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바꿀 수 없는 게 유전자죠.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뭘 호르몬을 집어넣고 뭘 별짓을 다 해도 자신의 근본을 바꿀 수 없으면서도 바꾼 것이냐? 서류상으로 아니면 사진으로 모양으로 바꾸는 이 모든 모습이 다 거짓되다는 걸 이 의사들이 바꿔놓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양을 바꾸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 거짓된 모습을 그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면 남성은 잃어버렸지만 여자는 아닌 이 괴물을 만드는 거죠. 소식이 괴물이죠, 괴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보미나블레, 예, 토해내고 그냥 예,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 자신의 이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예,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주께 돌아와, 주님께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세상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길. 오늘 예수님의 이 완고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보이시는 말씀이 23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심지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나는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 9장 5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요 제자들 12를 보내시고 또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와는 함께하지 않는데 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반대한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함께하지 않는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을 야, 너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고 그에게 금지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 이제 요한의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여기서 23절과 50절의 차이점은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우리를 반대하고 나서서 이 공격하는 자들, 이 제자들이죠. 우리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 50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라는 말은 제자들 입장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다면 우리와 함께한 자들,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을 걷습니다. 어떤 금을 걷습니까? 23절에 나와 함께, 여기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여기 심지어 밑에서 너희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23절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앞에 심지어는 혜택 누리는 것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병을 고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도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어중간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는데, 한 병자가 그 귀신으로 인해서 귀머거리가 아니라 벙어리가 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 벙어리 된 사람의 병을 고쳐주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놀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러는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루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일, 더 나아가서는 병을 고친 일, 이게 표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모든 질병, 질고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인데,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인데 표적을 또 구합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걸 또 구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자들, 예수님께 대하여 도전적으로 심지어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이 부정한 입술의 마음에 이 믿음 없는 자들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적과 이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존재와는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평에 대해서도 타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를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왜 타협할 수 없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자기네들이 쫓아내고 자기가 더 힘세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가 서겠냐. 스스로 분쟁하면 어느 나라도 망하죠. 어느 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단끼리는 사단은 이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귀신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서로 돕습니다. 귀신들조차 돕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힘이 이 바알세불,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 이런 자들로부터 오는 게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이란 제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죠? 조금 이제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귀신보다 강한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귀신을 이겨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 왔다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죠. 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고치는 일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 아들들이 쫓아내는 것이 만약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냐? 그 말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재판관이 돼서 너희의 이 부정한 말들, 특별히 모독의 말들, 성령을 모독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 모독이란 말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언급하시죠. 지금 너희가 하는 이 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성령 모독죄다. 용서가 없다. 믿음 없는 너희들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
그래서 성령 모독죄죠. 이 죄에 대하여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입술을 부정되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멈추어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아들들의 경우가 뭡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아들들이 있다. 제자들이 있다. 병을 고치는 자들이 있었다. 있는 자들이 하는 이 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의 존재가 이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된 사람들도 이 귀신보다 강한 존재가 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그 강한 존재가 없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지금 형편보다 나중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고침을 받고, 잠시 잠깐 모든 것이 정비되고 제대로 되고 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이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들, 더 힘센 귀신들, 자기보다 더 힘센 자들을 끌고 와서 그 안에 있는 강한 자가 있는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힘의 원리에 의해서 더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굽니까? 권세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실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막 때리고 아니면 어떤 주문을 하고 이 어떤 이렇게 행동들을 하고 약품을 주고 소금을 뿌리고 그런 것들 예수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권세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신 분이시고, 말만 하셔도,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이미 명령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셨어도 귀신은 그냥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주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참 왕 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무적행, 이 두 번째 죽음, 이 지옥은요, 이 귀신들이 갈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영벌을 받는 거죠. 이 약한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받을 심판의 결과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악마들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거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이 약한 세력들, 사단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결국 악의 세력을 따르고 이 어둠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건 천국이죠, 천국. 에덴 동산이 천국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의 세력, 세상의 유혹,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다가 어둠의 세력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어둠의 악을 이기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고 참 사람, 참 하나님 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가장 유일한 강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귀신이 다시 와도, 어떠한 악한 세력이 다시 와도,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세력에 육체적인 고통,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고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그 어느 것도 생명조차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권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는요,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우리 위에 거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이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오히려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느낍니다. 근데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는데도,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되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더 나아가서는 시험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을 이겨내는 참승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바야브랑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이 한국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 이 경제적인 회복도 회복이지만 또 그 성장도 성장이겠지만 신앙적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실 때 이제 후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 후에 오늘도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